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두 군데를 찾으셔야 하죠.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전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사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해야지 라고 구원하신 구원이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즉흥, 하나님의 어떤 오늘의 어떤 즉흥적인 어떤 액션도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구원을 예언하시고 수천 년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행해 오시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 구원을 가진 자가 우리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거룩한 힘을 가진 자가 우리인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사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깨닫고 이런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요? 누가 우리를 막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누가를 찾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그분의 즉흥적인 것도 위대하실 건데 그분이 수천 년을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단호한 어조가 계속 나와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무 막 심장이 뛴 거예요. 여러분은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이야 막 이런 게 없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와 막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졌는데 우리가 잘 넘어져요. 누가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그죠? 누구나 나를 짓밟을지요. 뭐 이런, 누구나 손대면 저는 갑니다. 뭐 말 한마디면 저는 나자빠집니다. 뭐 이런 느낌. 이게 우리 일대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오늘 말씀 제목이 부족함 없는 자인데 한 목사님의 딸이, 손녀딸이 있대요. 손녀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한 목사님이 손녀딸이 첫 손자인데, 손녀딸인데 처음이고,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일 끝나고 오시면 애들 씻기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럼 할아버지 들어가면 다 같이 빨개 벗고 들어가서 씻고 하나씩 내보내는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손녀딸이 얼마나 또 애교가 많겠어요. 얘가 한 2-3살쯤 얘가 그렇게 귤을 좋아하다는 거예요. 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가 이렇게 까주면 안에 있는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걸 떼서 주는 걸 못 기다려서 이렇게 낚아챈대요. 그냥 먹어도 되니까 내놓으라 이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귤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TV를 그 손녀딸과 같이 이렇게 시청하면서 귤을 먹고 있는데, 장난삼아 이랬대. 이랬대 할아버지. 처음에 그랬대. 설마 줄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 참고 뺏어가는 녀석이 날 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쏙 넣어주더래요.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했답니다.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계속 넣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속으로 이 마음이 들었대요. 언제까지 주나 보자. 이 해레비 입에 언제까지 네가 그 소중한 귤을 넣어주나 한번 보자. 그리고 계속 하다가 TV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애가 손에 이제 귤이 없는데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할아버지가 하니까 어떡해요?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 입에서 반쯤 씹던 걸 꺼내서 목사님 입에 넣어주더래요. 그래갖고 온 집이 박장대소가 일어났고, 할아버지 너무 좋았대요. 침 반, 과즙 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즙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녀석의 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더러운 귤을 씹어 먹으며 그런 생각이 우연히 들더랍니다. 목사님이신 거죠. 우리 손녀딸은 왜 이렇게 부자일까? 여러분, 빈손이 아닌 자가 부자가 아니라 빈손이 될 수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언젠가 빈손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으셔도 관뚜껑 닫힐 때 싸질머지고 못 가죠. 결국 우린 빈손이 돼야 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 어디서 나냐면 빈손에서 나는 거예요. 빈손에서. 빈손이 돼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손녀가 빈손이 됐어요. 귤을 그 고사리 같은 손에 할머니가 까준 귤을 들고 할아버지 입에 하나씩 넣어줬는데 세상에 빈손이 됐는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죠? 아이 입장에 너무할 거 아니야. 근데 입에 있던 귤이 생각이 나가. 내가 씻고 있는 게 있구나. 이거라도 줘야 되겠다고 준 거예요. 빈손을 넘어 빈 입이 된 거죠. 부자죠, 부자.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빈손 되는 게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알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어떤 한 공동체 기지촌, 의정부 기지촌에서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 레크레이션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문 강사를 초청할 수는 없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애들 데리고 레크레이션 했었어서 저보고 가달라고 한 누나가 청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해봤고, 뭐 교회 행사하면서도 뭐 청소년도 해보고, 초등학생도 해보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레크레이션 하면 나와서 해볼 친구 그러면 이제 몇 명 나오잖아요. 거긴 한 50명 있었는데 50명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전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그때 뭐 나이가 19이고 뭐 전문 강사도 아닌데 아마 전문 강사도 놀랄걸요. 50명이 전원이 뛰어나오면 안 되는 게 반칙 아니에요? 2-3명이 나와야 뭐 관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앞에서 뭘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다 달려나왔습니다. 저요 하면서 다 뛰어나왔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이 다 뛰어나왔어요. 한 명인가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잘 마무리 이제 진정시키고 앉으라고 그래서 뽑아서 진행을 하고 끝나고 공동체 누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묻자 이 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일단 대부분 아버지는 없어. 왜냐하면 미군과 의정부 기지촌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없고 그 중에 3분의 1은 엄마도 없대요. 그러니까 고아인 거죠. 근데 고아원에서도 받아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색이 달라요. 흰색, 좀 깜장색, 머리도 노란에 하얀에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미군과 우리나라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라. 오늘 일반적인 고아원도 가기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러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어필하지 않으면 못 먹어. 내가 오늘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면 뛰어나와야 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들고 와서 이거 갖고 싶은 사람 하면 내가 손을 들어야 돼. 누가 알아서 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야. 이 아이들은 가서 차지해야 하고, 이 아이들은 가서 싸워야 되고, 또 누군가의 눈에 들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강사가 손을 들어서 나올 사람 했을 때 모두 다 뛰어나오는 것이 이 아이들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요? 빈손이 되는 게 두렵지 않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어린아이 손에 있는 거 한번 뺏어보세요. 아이가 가만히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손녀는 분명 입에 있는 것까지 할아버지에게 내어줬어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기인할까요? 그 목사님도 저도 똑같이 선포하고 싶어요. 믿음입니다. 이 꼬마의 손에 이제 빈손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별거 없어요. 입에 있는 것까지 내줬으니까 나는 빈입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귤도 못 먹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 손이 빈손이어도, 내 입이 빈입이어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또 나가서 귤을 사줄 걸 믿고 있는 거고, 할머니가 또 까줄 걸 믿고 있는 거고, 내 손을 채워주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음을 믿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어린아이도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나는 사랑받고 있고 오늘 내가 빈손이 되어도 이 빈손을 채우실 이가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사실 여기 누구도 빈손이 아닙니다. 여기 빈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빈손에 도전을 하세요. 네가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채울 자야. 내가 너의 시작이었고 온 우주 만물을 지었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줄 거지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이 있나요? 있대요.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말해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부족하지 않지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23편 5절에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함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동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부족함을 넘어 나는 넘치는 삶을 살지입니다. 충만이에요. 오늘 찬양했죠? 충만. 여러분, 우리말 넘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바야인데, 레바야는 만족함이란 뜻도 갖고 흘러 넘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잔을 꽉 채워서 넘쳤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잔은, 제가 질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잔에 물 따라 마실 때 잔을 넘치도록 채우십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잔 이상의 물을 따르지 않아요. 왜요? 잔은 자기 잔만큼만 받습니다. 바다가 쏟아져도 그만큼만 받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잔에 물을 계속 붓는다는 것, 그건 미련한 짓이고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맞죠?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잔이 있어요. 아무리 부어줘도 내 그릇만큼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 잔에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잔을 넘쳐 흘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낭비하신 하나님. 오늘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더하여 충만을 더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생명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오늘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시편 23편이 정확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 기록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죠?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충만이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언제나 쫓겼고 광야에서 이 광야로, 여기서 원수의 나라로 도주하며 살았던 자고, 자기 주변에는 인생의 패망을 경험한 자들만이 모여 있어요. 기가 막힌 인생, 기구한 인생이죠. 그냥 거지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충분했고 나의 인생은 넘쳤고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선포죠. 그 고백의 기인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손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정말로 빈손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채워 넘치게 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내 잔을 채워 흘러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 되셨더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더 봤죠. 솔로몬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윗에 반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물론 왕위를 차지하는 데까지 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정점에 선 그 시즌의 왕이었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 누리시게 하셨어요. 이게 신학자들의 이견 없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솔로몬에게 내가 다 줘볼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그래갖고 오시며 마차며 보며 솔로몬 최측근의 근위 부대는 금으로 무장을 했답니다. 얼마나 멋질까, 그죠? 방패가 금이에요. 은덩어리가 솔로몬 시대는 발에 채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그만큼 부했어요. 솔로몬 성전의 모든 집귀와 그릇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한 끼에 그가 먹었던 음식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수억을 호가하는 것을 한 끼에 먹었대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선언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됨을 4번 연속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그때 당시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근데 4번을 연거푸 사용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요. 그러니까 최고의 강조를 선언하고 그리고 결론을 헛됨으로 냅니다. 우리만 헛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숨이에요. 숨. 들으면서 보세요. 배부르죠? 따라하신 분 있어 고마워요. 원래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거예요. 배부르죠? 그리고 이게 배가 부르면 마지막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고 한번 내쉬어보세요. 그 배부름이 없어집니다. 어디 갔죠? 그게 헤벨이에요. 그게 헤벨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한숨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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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 기인할까요? 다윗은 충만함을 선언합니다. 나는 넘쳐. 나는 부족함이 없지.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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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지. 여러분, 이 결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을 누가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해서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니? 너는 주의 자녀야 라는 이 말씀을 누가 붙들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혹 내 손이 빈손인 것 같습니까? 아직 빈손 아니잖아요. 채우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넘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을 양해 부탁드리고, 또 오늘 12주년이기 때문에 저희 오해교회 시작에 있었던 얘기도 조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번에 이제 구정을 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귀한 것도 주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지나는데, 사실 이번 구정이 좀 특별한 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100만 원 돈이 생겼습니다. 이게 웬 거야? 그래갖고 좀 썼어요. 마실 나와서 외식도 한번 하고, 대단한 건 아니고 외식도 한번 하고 소고기 한번 사 먹었어요. 또 집에서 구워 먹고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소는 맛있어요. 끓여도 맛있고 거도 맛있고 손 정말 맛있어요. 근데 100만 원은 사실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구정이 끝나고 아니나 달라요. 너무 잘하는 분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뇌출혈로 입원을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인데 아내도 이제 아이가 여럿이라 아이 돌보느라고
그냥 간단한 알바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알아서 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한 20만 원 계좌이체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갖고 되겠어? 그냥 받은 거 다 드려. 100만 원 드려 그랬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네 하고 그다 바로 100만 원 입금해 드렸어요. 부자죠. 부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한 2주 지났나? 2주 지났나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온 친구가 이제 청약을 깬다는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려고 그랬더니 원래 일을 했는데 4개월 분량 월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하나 있대요. 청년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못 받으면 나라가 대신 주고 거기에 이렇게 압류를 넣어서 받아내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돈이 없어서 이제 카드값이 밀리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부었던 청약을 해지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120만 원이래요. 아니 제가 그냥 빌려주고 싶었어요. 목사님 빌려줄게.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죠. 여보, 아무개 계좌로 120만 원만 입금해줘요. 저희 아내가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입이 좀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자는 직감적으로 알죠? 그죠? 밥을 먹는데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 있어? 얘기를 안 해서 밥을 먹고 얘기해줘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통장에 30만 원 남았어요. 저희 아내가 120 입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6식구 먹고 사는 모든 살림을 저희 아내가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병원비 내야 되죠. 또 딱 갖고 오면 딱 그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 쓰실 일들이 있어서 내어놓게 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망설임 없이, 그리고 제가 그 장애인 고용복지재단에서 비누를 한 개 2만 원짜리 사서 씁니다. 그럼 이거 맨날 12개씩 1년에 와요. 그것도 24만 원이고 하필 또 그게 요번 지난달에 왔어요. 여보 12만 원도 내야 돼.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제 눈엔 제일 부자로 보였습니다. 사실 30만 원에 오늘 아마 감사원금 다 해서 이제 통장 잔고가 빵원일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럼 월급 나오겠죠. 근데 저희 아내는 빈손이 되도록 남을 돕는 거에 익숙해요. 물론 저도 그랬고. 여러분 빈손이 되어 보셨어요? 내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누군가를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주십니까? 저는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는 확신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통장 잔고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비함 없이 다 내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빈손이 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빈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오해교회를 시작하며 아내하고 저하고 올 때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죠? 뱃속에 아이하고 오는데 승용차대로 왔습니다. 살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밥 사주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울었어요. 그게 저와 저희 아내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살았냐면 어머니 18평밖에 되지 않는 집에 안방을 내줬습니다. 안방 괜찮아요. 작은 방 주세요. 작은 방이 너무 좁았거든요. 안 돼, 여기서는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 거기서 그냥 저희 아내하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었고 아무 돈도 없었어요. 여기 개척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결혼을 할 때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객이 800명이 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 손님이 500명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와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인사하는데 저 사람이 왜 왔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신 거예요. 가서 너 친해, 실은 성대하고 친하다 막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저는 전혀 안 친한데 와서 축의금을 10만 원씩만 하고 가는 거지.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2천하고 저희 아내 8년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뭐 퇴직금으로 받았던 1,000만 원, 딱 3천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지도 않았고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해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이 계약금이 3,500만 원인데 3천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딱 3천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3천 드리고 아반떼 짐 실어서 둘이 온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냥
물건들, 냉장고 이런 거 쓰면서 그냥 교회에서 살려고. 근데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좀 얘기해 주시지. 마지막 날 그러는 거, 목사님 살집 구했니요? 아니, 없어요. 저희 그냥 여기 교회에서 자려고 왔습니다.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럼 자기 집에서 살래요. 그래요? 난 계속 살라는 줄 알았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2월에 이제 가셨고, 이제 3월 첫째 주잖아요, 오늘이. 이제 2월 말에 저희가 왔는데 계약이 9월까지 있답니다. 9월까지 2,500, 전세 2,500 5평 남짓 되는 원룸인데 그냥 살라는 거예요. 9월까지 집 없으면. 9월에 2,500 해달래요. 덜컥했습니다. 2,500 못 해주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네. 살림 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살림이라 해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세탁기도 이렇게 처가 식구들이 모아서 사주고, 그걸로 이제 첫 신혼을 거기서 진짜 보낸 거죠. 그리고 큰아이 태어나고 9월이 돼서 그 2,500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무도 처음 보는 성도님이, 성도가 아무도 없을 텐데 처음 보는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400만 원 하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헌금을 하고 가시는데 300만 원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 모아놓은 게 있다고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10원 한 장 없는데. 하나님 1,500원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은행마다 다녔습니다. 하나님 1,500만 원 어떡합니까? 저 날짜에 목사님 2,500 해드려야 됩니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교회 보증금 뺏어줘. 그리고 이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세입자로서 제안을 하나 하려 합니다. 뭔가요, 목사님? 저희 교회 보증금이 3,500인데 제가 월세를 15만 원 올려드릴 테니 1,500만 내어놓으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원했습니다. 월세를 더 많이 받기를. 15만 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2,500을 해드린 거예요. 하루도 밀리지 않고 2,500을 해드렸고, 완전히 빈손이고, 사실 솔직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거지셋이 여기 왔어요. 거지셋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 저처럼 시작한 사람 아직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세상에 둘이 결혼해서 이사를 오는데 승용차 한 대로 왔어요. 트럭 한 대가 안 왔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청송에서 오는데 트럭 한 대 왔어요. 너무 기분 나빠. 나하고 우리 아내 오는데 트럭 하나가 없었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 혼자 사는데 트럭에 가득 싣고 왔어. 부자더라고. 너무 부자예요. 좀 더 쪼드리게 해야 되나? 승용차 하나 났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 하지 않았어요. 여기 도와주는 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왔는 감리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사고 치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10명밖에 없던 교회 아이들, 저 나올 때 재정만 280명이었어요. 어른이 200명 출석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200명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있었어요. 저보고 주변에서 다 얘기했어요. 책 한 권 쓰라고. 책을 쓰려고 갔더니 저하고 관련된, 제가 쓰려는 책하고 관련된 책이 너무 많아요. 굳이 여기다 하나를 더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늦게 부흥한 곳이 경기도 시흥입니다. 지겨워요. 1년이면 100명, 200명씩 모였어요. 근데 여긴 아니야. 1년이 지났는데 2명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만큼 되어 있어요. 저 빈손 아니에요. 저 아파트도 살고요, 남도 도와주고요,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살고 있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빈손이요? 우리 하나님 채우세요. 저희 아내가 왜 내어줄 수 있는지 압니까? 남편 잘 만나세요? 아니요. 남편 구실 별로 잘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채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빈손을 채우신 하나님을 누가 믿으시겠습니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때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에요. 반드시 믿고 견디세요. 다윗이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렇게 지나오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인생이, 내 잔이 넘치고 충만하더라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길어졌네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우리 말씀 몇 구절만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서 새가 나르라 하시고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때 이 땅과 하늘에 명하시고 바다에 명하신 게 있어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풀을 내라, 동물을 내라라고 땅에게 명하십니다. 물들은 바다의 생명을 내라라고 물들에게 명하세요. 궁창은 새들을 날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무와 씨 맺는 채소들은 땅으로부터 나온 애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물고기들은 물들로부터 나온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무는 땅 없으면 죽습니다. 맞죠? 나무 없는 땅은 괜찮아요. 근데 땅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죠? 물고기를 낚시질해서 건져내면 잠깐 살아있지만 걔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왜요? 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 없는 물고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하여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빈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스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데? 누구도 없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염려 없지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용기가 우리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이 12년을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나의 인생의 잔은 하나님으로 채워졌고 흘러넘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는 믿음의 한 사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가 일하시니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답니다. 그 주님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께만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절로 할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빈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우리 시간에 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며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심은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하나님 이제는 알아가게 하소서. 빈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입의 것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과 이어지지 못하며 사는 것이 헛됨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들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인생은 있음을, 내 잔이 넘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 돌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 우리 특송이 있으니 남성교회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잔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잔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